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단 지파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땅을 제비 뽑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렸더라면, 99년이 아니라 200년을 기다렸더라면 언젠가는 블레셋 땅은 단 지파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 지파는 블레셋을 차지할 수 있는 여러분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처음 제비를 뽑아서 블레셋 땅을 자기 땅으로 배당받았을 때 그냥 미친 척하고 야간에 한번 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길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또 소모는 사람 삼갈이 그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때려 죽였을 때 삼갈을 지도자로 모셔가지고 블레셋을 찾게 해달라,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삼손이 등장해서 나귀 특별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이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에 사사로 있을 때 삼손을 찾아가가지고 우리 땅을 찾게 해달라,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단 지파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 지파는 편하게 어려움 없이 그냥 편하게 사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공짜나 받고 편하게 사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을 하나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단 지파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블레셋 땅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완전히 이민을 가고 말았습니다. 단 지파는 처음에는 있었지만 나중에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단 지파는 지금 당장은 블레셋 땅을 차지 못해도 하나님의 그 제비를 뽑지 않았습니까? 그 제비 뽑은 것을 붙들고 끝까지 기다리면, 기회를 놓쳤다 하더라도, 삼손, 삼갈 기회를 놓쳤다 하더라도 끝까지 그 제비를 붙들고 있으면 언젠가는 블레셋은 단 지파의 것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단 지파가 블레셋, 요즘으로 치면은 팔레스타인 아닙니까? 거기를 차지했더라면 이스라엘 역사는 달라지게 됩니다.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단 지파는 골치 아픈 거 싫어해. 무조건 편하게 사는 게 좋다. 편하게 살려고 그들은 약속의 땅을 버리고 편한 땅을 찾아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단 지파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도 단 지파는 회복되는 명단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단 지파가 내린 결정을 보게 됩니다. 단 지파는 정탐꾼 5명을 산지 쪽으로 보내었는데 그 정탐꾼들이 2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 에브라임 산지,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에브라임 산지를 넘어가니까 아주 넓은 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로 시돈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농사도 잘 되고 전쟁도 없고 뭐 없는 것이 없는 너무 살기에 편한 그런 넓은 라이스라는 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바로 이곳이야말로 우리 단 지파가 참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단 지파가 그 라이스를 차지하고 정복하는 것은 거저먹기였습니다. 거저먹기. 군대도 없고
싸울 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군인이 가서 치는 것은 거저먹기, 거저먹기 땅이다. 우리 거저먹자. 이렇게 5명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5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라이스로 옮기면서 우리의 신앙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왔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생만 실컷 시켰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레위족들, 이것은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뭐도 안 된다,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잔소리만 많이 해가지고 우리의 길을 다 꺾어 놓았다. 근데 거기에 에브라임 땅에 가니까 미가라는 사람 집에 새로운 신앙을 가진 제사장이 있는데, 젊은 레위인이 있는데 굉장히 긍정적이더라. 우리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더라. 우리가 새로운 땅을 찾아간다니까 찾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축복하는데 막 의욕이 막 생기더라.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라이스를 발견하게 되었다. 우리가 라이스로 옮기면서 지금까지 믿던 그 소극적인 신앙, 부정적인 신앙,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마카 안 된다, 이런 생각 다 버리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된다, 이런 적극적인 신앙으로 우리는 신앙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걸 5명의 정탐꾼들이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명은 단 지파로 돌아와 가지고 정말 좋은 땅을 차지했다. 넓고 농사도 잘 되고 완전히 다른 지방과는 격리가 되고 교통할 필요도 없고 간섭받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부정적인 이 모세의 신앙을 버리고 긍정적인 새로운 신앙을 가지고 출발하자. 이렇게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단 지파 사람들에게는 마른 땅에 완전히 단비였습니다. 새로운 땅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거기는 전쟁도 없고 농사도 잘 되고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땅이, 무릉도원 같은 땅이 그 에브라임 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에 매여 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참 우리가 억눌려서 지내왔는데, 거기 가보니까 어떤 레위 제사장이 사당도 있고 신당도 있고 테라빔 수호신도 있고 에봇도 있고 이러는데 너무 긍정적이더라. 막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막 복 준다고 이야기하더라. 우리가 그 신앙을 우리의 종교로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단 지파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600명의 선발대를 골라가지고 출발을 시켰습니다. 600명을 선발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 지파가 600명밖에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단 지파가 다 올라가서 전쟁할 필요는 없고 600명이 올라가서 부술 건 부수고 죽일 사람은 죽이고 정복하면 후발대가 올라가서 집을 짓고 다리를 만들고 이 밭을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살려고 600명을 선발대로 보내었던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적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그 땅 얻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니. 5명의 정탐꾼의
보고입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그런 좋은 땅이 있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 묻고 말고도 없습니다. 뭐 이제 신앙 바꿀 건데 뭐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전쟁할 선발대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단지파가 신상을 빼앗아 갑니다. 미가의 집에는 새로운 종교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호와를 믿는데 새 종교였습니다. 그들은 깎아 만든 신상도 있고 부어 만든 신상도 있고, 그리고 신을 집어넣는 그 신전도 있고, 테라빔이라고 해서 수호신도 있고, 그리고 제사장이 있는 에봇도 있었습니다. 단지파는 새로운 곳에 가면서 우리는 새 신앙을 찾아야 된다. 지금까지 막 벌리셋에 억눌려 살고 율법에 억눌려 살고 제사장은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막 얼마나 잔소리를 해댔는지 막 그냥 의욕이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미가의 집에 가보니까 이 종교가 굉장히 융통성이 있는 거예요. 다 해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맞는 신앙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미가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신상들과 거기에 있는 신당과 테라빔 이런 것들을 이런 자루에 막 집어넣게 된 겁니다. 14절에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단지파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준 게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생만 실컷 시켰다. 하나님은 뭔가 눈에 보여야지 말씀만 하는 이런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막 신상이라든지 테라빔이라든지 에봇이라든지 신당이라든지 뭐 보이는 게 있어야 그것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도 책임을 지지.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을 믿느냐. 그래서 그 신상을 훔쳐가는 겁니다. 그 미가 집에 있는 신상도 신세는 참 처량합니다. 처음에는 미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은돈을 미가가 훔쳤다가 워낙 어머니가 저주를 하니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찝찝한 거예요. 자기가 저주한 돈을 도로 받으려니까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미가인데 돌려줍니다.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기도하면 저주가 풀릴 거다. 그래가지고 그 훔쳤던 돈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단지파가 와가지고 또 훔쳐갑니다. 또 훔쳐가요. 이게 더 좋은 신앙이다. 주섬주섬 이런 자루에 넣어가지고 훔쳐가는 겁니다. 그때 이제 거기에 있던 레위 제사장이, 그 고용된 제사장이 와보고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여기 있는 이 신상들과 테라빔과 신당은 다 내 소관인데 왜 내 허락도 없이 가져가느냐? 그때 이 단지파가 기가 막힌 제안을 합니다. 너 한번 생각해봐라. 너 이 한 집의 제사장인데 여기서 얼마 받고 있냐? 여기서 얼마 받고 있고 옷은 언제 주고 보너스는 얼마나 받고 있느냐?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하고 비교해봐라.
봉급의 차이가 엄청나고 옷은 그냥 매달 주고 너 지위는 엄청나게 높아지게 된다. 한번 생각해봐라. 응? 요 있을래? 우리 따라갈래? 한번 생각해보라고. 19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아버지는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자를 말합니다. 내가 한 사람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이 제사장이 미가 집의 제사장이 돼봐야 봉급이 얼마 안 돼. 옷은 1년에 한 벌 줍니다. 근데 단 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되면 10배, 20배, 100배의 봉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옷도 그냥 매달 줍니다. 그리고 지위가 얼마나 높아지는지 높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미가 집에 있어봐야 누가 알아줍니까? 시골에 있어봐야 누가 알아줍니까? 돈은 얼마나 적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계산을 딱 대는 거예요. 이 단지파 따라가는 것이 출세의 길이구나, 성공의 길이구나. 그래서 내 너희들 따라가겠다. 근데 신상하고 테라빔 손대지 마라. 그거는 제사장이 손대는 것이지 너희들이 손대는 것이 아니다. 내 따라갈게. 너희들 제사장 될게. 그래가지고 월급 많이 주는 거, 봉급 많이 주는 거, 옷 많이 주는 거, 지위가 상승하는 걸 보고서 그 자기 손으로 신상을 챙겨가지고 단지파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미가가 집에 와보니까 자기가 제일 중요시하던 신상들, 부어 만든 거, 깎아 만든 거, 집을 지키는 수호신, 사당 다 도둑 맞은 거예요. 그래서 도둑놈들이 저렇게 많을 줄 모르고 동네 사람들 몽둥이 하나씩 들고 쫓아왔습니다. 와보니까 도둑이 너무 많아요. 600명입니다. 600명. 전부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파 뭐랍니까? 소리 내지 마라. 소리 내고 떠들면 다 죽인다. 그러니까 미가가 가만히 보니까 진짜 그렇게 했거든. 진짜 죽이겠거든. 그래서 그냥 집으로 갔어요. 미가는 아마 그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헌금 받고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돌아갔습니다. 실업자로. 엄마 돈 훔쳐야 되는 실업자로 돌아간 거예요. 망해버린 거예요. 종교 가지고 장사하다가 직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 단지파가 라이스를 정복을 합니다. 라이스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가하게 살았고 걱정 없이 살았고 누가 공격한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완전히 폐쇄적이 되어서 다른 나라와 교류도 없었습니다. 시돈 사람이지만 시돈의 간섭도 받지 않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자취하면서 자치적으로 살았던 겁니다. 30절에 보면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와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들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포로 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단 지파는 자기들이 훔쳐온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봉급 많이 준다는 말을 듣고 이 이상한 종교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자였습니다. 모세의 손자. 레위 청년이라고 하는데 그냥 레위 청년이 아니고 모세의 손자인 겁니다.
그 할아버지 모세는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불과 두세대 만에 그 아들 그 밑에부터 이 벌써 콜링 없이 돈으로 목회하는 제사장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부끄러워 가지고 모세의 손자란 말도 못해요. 근데 끝에 가가지고 말하자면 이 사람은 모세의 손자였다. 신앙 좋은 할아버지 손자가 이런 개떡 같은 놈이 나온 거예요. 아론의 손자는 정반대입니다. 아론의 손자는 비느하스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막 끓어오르는 사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정말 하나님의 종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광야에서 참 모압 사람들의 계략에 우상의 제물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막 미인들이 유혹을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2만 명 넘게 몰려가 가지고 우상의 제물 먹고 절하고 여자와 관계해 가지고 그냥 몰살을 했거든요. 전염병이 퍼지가 죽었거든요. 심지어는 간땡이가 부은 족장은 그 모함 여자를 데리고 이스라엘 진중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비느하스는 막 하나님의 그 열정으로 그 장막에 따라 들어가가 창으로 2명을 그냥 한꺼번에 막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그 뒤도 비느하스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아들은, 모세의 손자는 진짜 부끄러운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오고 오는 시대 지금까지 가장 나쁜 영향, 콜링이 없는 목회자입니다. 콜링이 없으니까 돈이 콜링이에요. 돈이 콜링. 예배당 큰 게 콜링인 거예요. 그런 전통을 남긴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가 언제 기록된지 몰라도 사사기가 기록됐을 때 이미 단 지파는 포로로 붙들려 간 겁니다. 나중에 추가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두루마리 성경은 빈칸 없이 쓰기 때문에 추가하기가 어려워요. 추가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빨리 단지파는 망해버린 것입니다. 힘이 들어도 쉽게 사는 것보다는 어렵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비느하스 같은 열정을 가지고 미세먼지같이 퍼져 있는 이 사탄의 세력을 다 물리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